목사님, 기도할 말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무릎 꿇어도 하나님이라는 말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7가지 단어만 반복하세요. 기도의 길이 다시 시작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면 내 믿음이 문제야. 말이 막힌다면 내가 죄를 지은 거야. 기도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세상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말이 많아야 기도이고 유창해야 믿음이고 끊임없이 쏟아내야 간절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말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말이 없을 때가 가장 깊은 기도의 시작이다. 단어가 막힐 때 성령님이 일하신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상은 말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유창함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함을 받으십니다. 세상은 길이를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깊이를 헤아리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기도의 막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 괴로워하는 분들. 기도 제목은 수십 개인데 정작 입을 열면 하나님이라는 말 뒤에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해. 더 애써봐. 더 길게 기도해봐.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단 하나의 단어만 반복해도 충분해.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단 7가지 단어만 반복하면 됩니다. 이 7가지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도의 핵심이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해온 가장 강력한 기도의 언어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첫 단어를 선택하는 데에만 몇 분을 고민합니다. 어떤 호칭이 적절할까? 어떤 표현이 더 경건할까? 어떤 말이 하나님께 합당할까? 그러다 보면 정작 기도는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도 거룩하신 심판자도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람어로 아바, 즉 아빠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선택하셨을까요? 기도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나요? 아빠, 아빠, 아빠. 때로는 그것만 반복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빠라고만 부르며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가 자신을 부른다는 것, 자신을 찾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부천의 김미영 권사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석 달 동안 기도가 막혔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그냥 아버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10분 동안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났을 때 가슴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가 권사님의 모든 슬픔을, 모든 외로움을, 모든 그리움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하소서. 말이 막힐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언제나 열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도할 말도 함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감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순서를 보십시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기뻐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라고 합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불평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박성수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기도가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고 빚이 쌓여갔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갔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께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집사님은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하지만 억지로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아침 집사님은 노트를 펴고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내가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2 자녀가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살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1, 2, 3 억지로 짜내듯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개를 적고 나니 11번째가 떠올랐습니다. 12번째, 13번째.
감사 제목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틀째 되자 10개를 적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자 20개를 적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70개가 넘는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니 입이 열렸습니다. 감사하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니 소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그때의 어려움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감사를 배운 그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입술을 열고 제 마음을 열고 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함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감사 제목 3가지만 찾아보세요. 그것이 기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보고서를 올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일이 되어버립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한마디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짧고 강력한 기도는 단 3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도와주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입니다. 베드로가 긴 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도와달라는 그 짧은 외침에 즉시 반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긴 설명이 아니라 진실한 부르짖음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3글자면 충분합니다. 서울에 이지은 자매님은 우울증으로 6개월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씻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다 힘들었습니다. 기도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들다는 것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자매님은 이불 속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설명도 구체적인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와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짧은 기도를 하고 나니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도와주세요. 힘들 때마다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에 도와주세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자매님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자매님은 병원 치료와 함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3글자가 자매님의 생명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자매님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세요.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짧은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 때마다 이 세 글자를 기억하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청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성공을 달라고, 문제 해결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요청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응답을 받으면 또 멀어지는 관계.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거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가장 기쁜 말이 무엇일까요? 용돈 주세요가 아닙니다. 밥 주세요가 아닙니다. 사랑해요입니다. 자녀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대전의 최영희 권사님은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3기 암이었고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막하고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권사님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권사님은 작은 소리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이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그러다 보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매일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힘들 때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기적적으로 암을 이겨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에게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하게 된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하루를 사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보다 주님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사랑의 고백이 제 기도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정말 응답하실까?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할까? 이런 의심이 들면 기도할 말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 뭐하러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입이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둘째,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의심을 물리치고 기도의 길을 엽니다. 안산의 정민수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2천만 원씩 갚아야 했지만 수입은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큰 빚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을 상담실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지금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믿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집사님은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믿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믿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이 세 가지를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고백했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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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달째 되던 날, 집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10년 전에 도와준 적이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의 상황을 듣고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월급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예전에 투자했던 부동산 가치가 갑자기 올라 2억 원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1년 만에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바꿨습니다. 믿음이 생기니 기도가 나왔고, 기도가 나오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제 느낌이 어떠하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제 기도의 토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 고백을 반복하세요.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의심을 물리치고 기도의 문을 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기도할 권리가 없어.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용서하소서. 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긴 설명도 자기 합리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광주의 한미숙 자매님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저지른 잘못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도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비밀이 마음속에 돌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니? 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 없어. 이런 생각들이 자매님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자매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빈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그냥 용서해달라고만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아둔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분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자매님은 그날 처음으로 진짜 평안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자매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기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즉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이 찾아왔고 다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소서라는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죄책감의 감옥에서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는 확신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못했을 때마다 이 기도를 하세요. 용서하소서. 그러면 다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조차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끝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아멘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멘. 이 한마디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아십니까?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아멘이라는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아멘이십니다. 진실하고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아버지께 전달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멘 한마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강력한 선포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수원의 박영자 권사님은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응답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흥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확실히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이라고 외치십시오. 권사님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멘을 너무 가볍게 했구나. 진심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아멘이라고 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할 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주먹을 쥐고 아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10년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기도했던 일이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의 남편이 뇌졸중 위기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했던 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손주가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기도했던 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멘이 바뀌니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바뀌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힘차게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그 한마디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흔들고 마귀를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실히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아멘을 새롭게 선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7가지 놀라운 단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관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구원, 아멘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제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7가지 단어로 기도하게 하소서. 말이 막힐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이 7가지 단어를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용서하소서. 아멘. 이 단순한 단어들이 제 기도의 문을 열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침묵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간구가 되고 눈물이 찬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할 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문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 7가지 단어가 제 교회와 제 가정의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이 단순한 고백을 통해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반복할 수 있는 7가지 단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용서하소서. 아멘.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세상은 말이 많아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진실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유창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솔직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길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깊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말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7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 매일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단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줄 것입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기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